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내를 낳으니 그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성탄절에 예배하는 새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트를 좀 꺼주시고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하은이가 키보드 앰프를 꺼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됐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이상 세상의 어떤 책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거짓말은 기록되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약혼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신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율법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풍의 온도 좀 낮춰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높임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십니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면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분명히 해주질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뭔가 부족합니다. 누군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주면 그것을 믿겠는데 그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니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소식을 가르쳐 주셨으니,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음으로 믿어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으니 오늘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사실은 너희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니까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힘과 능력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승리하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진 성탄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이 표현되고 증명된 오늘 이 성탄절. 오늘 이 성탄절은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표현된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세 가지, 오늘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이 구원의 소식이, 이 능력의 소식이 온 세계 열방에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의 소식을 넘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신앙의 승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물리치고 낙심과 절망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물리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